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병에 걸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유치부 예배 때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고, 또한 작년에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 청년들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병에 걸려 있습니까? 혈루증,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혈루증은 이 혈루라는 말 이름 그대로 몸 안에 있는 피가 바깥으로 계속해서 흐르는 병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만성자궁출혈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끊임없이 계속해서 출혈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출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을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알았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12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은 그녀의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을 향해 갑니다. 슬슬 그 여인은 지치지 않겠습니까? 이쯤 하면 그칠 만도 한데 그치지 않습니다. 5년을 넘어 7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7년을 넘어 10년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너무나 지칠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은 지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단 3절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0절을 통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6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병행 복문인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며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펜이나 주보 혹은 성경에 있는 끈으로 오늘 본문을 체크를 해 놓으시고 준비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덜이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소문난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어디가 아플 때 전국에서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의 큰 외삼촌께서 한 2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명은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청소년 시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쯤이니까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큰애 삼촌을 모시고 전국에 속된 말로 용하다는 의사들, 유명하다는 병원들, 의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중풍으로 쓰러지신 이 외삼촌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큰 외삼촌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만났지만 그녀의 상태가 호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하다는 의사들, 진료를 잘 본다는 병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료비가 비싸다는 거죠. 이 여인은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다 사용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녀의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다 허비하고 몸은 몸대로 더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최악의 절망 가운데로 점점점 빠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율법이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합니다. 모세 오경을 살펴보면 레위기의 말씀이 있죠. 이 레위기의 말씀은 정결 예식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오늘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병은 유출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레위기 말씀대로 살펴보면 이 여인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부정한 상태입니다. 이 여인의 출혈은 단순히 모든 여성들이 겪고 있는 생리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여인이 몸이 회복이 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불규칙적으로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성경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지금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증을 몇 년 동안이나 앓고 있습니까? 12년입니다. 이 레위기 율법대로 보면 이 여인의 부정한 상태는 몇 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요? 12년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 이 여인의 모습이 내 스스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 여인이 우리가 돼보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녀는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지속된 이 유출병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그녀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의사를 만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병은 낫지를 않습니다. 현대적인 말로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고 어떤 치료를 받아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육체적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이 육체적 고통을 넘어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레위기 15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막혔든지
부정한즉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보십시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는 것은 그 부정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진짜 힘들었던 것은 자신이 부정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하는 겁니다. 마치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병을 가진 숙주가 되는 거예요. 숙주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까 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작 위로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의 곁에는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로받을 공동체, 위로받을 사람, 그 누구도 그녀 곁에 오지 않습니다. 철저한 외톨이로서 이 여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마을로 들어올 때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혹은 그들에게 돌을 던져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여러분들 저한테 가까이 오시겠습니까? 안 오실 겁니다. 아무도 저 근처로 오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모든 공동체에서 때로는 가족에서 그 마을 집단 사회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환영받을 수 없는 불청객이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 동안이요?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철저한 외로움에 휩싸여 살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2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요. 여러분들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넘어서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여인은 지금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은 예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녀는 속죄제를 드릴 수도 없고 번제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이곳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이 여인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아갈 수 없어요. 마음은 있지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때에 그녀 앞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등장합니다. 누가 그녀 앞에 찾아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이 왜 희망을 가지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장을 보면 여러분들 8장이 1절부터 34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각 절 앞에 표제를 붙여 놓았습니다. 빨간색으로 글씨가 나와 있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표제어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다.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다. 나를 따르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보죠.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는데 그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들었습니까?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들었던 소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들은 소문이 마가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앞으로 두 장만 넘기면 되죠. 마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책 잘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시 5장으로 넘어가 보죠. 5장 28절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여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5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아멘. 이 여인은 보십시오. 사람들로부터 들려온 소문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것은 자신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의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녀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녀는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그녀의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표현하면 예수님의 당시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렇죠.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혼란의 상황이에요. 이런 대혼란의 상황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고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뒤로 와서입니다. 뒤로 와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루증 여인은 병행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마태복음에서도 뒤로 와서, 마가복음에서도 뒤로 와서, 누가복음에서도 뒤로 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뒤로 갔을까요? 뒤로 갈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히 앞에서 혹은 옆에서 많은 인파를 헤집고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뒤로 돌아갔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레위기 15장 말씀을 1절도 읽고 2절도 읽고
20 몇 절도 읽었는데 그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죠. 이 여인은 부정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가 ing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레위기 율법을 보니 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리 레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0절입니다. 레위기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아멘. 보십시오.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부정한 상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본당을 들어올 때 저기 뒤에 있는 문 손잡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여러 성경책을 만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도 만지기도 했고 보면대도 만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본당 문을 만지거나 혹은 마이크를 만지거나 보면대를 만지는 사람들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인사를 드리며 악수를 하지 않지만 악수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와 악수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저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 제가 만졌던 사용했던 물건들을 만지는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곁에는 굉장히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을 단 한 명도 건드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여인과 부딪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모두 부정한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녀가 5명과 부딪히건 간에 10명과 부딪히건 간에 50명과 부딪히건 간에 그녀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부정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녀의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이 이 여인이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아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이 지금 사람들을 접촉하고 다니는 거예요. 만지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부정을 전염시키고 부정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다면요. 여러분, 3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의 법칙. 실제로 2016년도에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문화의 거리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어느 곳을 바라보고 저기 뭐가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황윤성 형제가 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황윤성이가 와가지고 저랑 같이 똑같이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거 뭐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옆에 또 이 김영삼 형제가 와서 세 명에서 동일하게 하늘을 보면서 저거 뭐지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실험을 했는데 한 명일 때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두 명이 바라볼 때는 몇몇 사람이 관심이 있었고 세 명이 똑같이 하늘을 바라보자 놀랍게도 그 일대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서서 저게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법칙입니다. 그 영상의 말머리 끝에 보면 스탠포드대 심리학과 교수님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세 명이 모이면 그때부터 집단의 법칙이 생긴다. 세 명이 모이면 그때부터 동조하기 쉽다라고 그 교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죠? 바로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 이 군중심리를 이 여인의 상황에 우리가 한번 대입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 여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아서 이 여인과 접촉해서 부정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이 누군가는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저기 저 부정한 사람이 있는데 나와 부딪혔어. 저 부정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와 부딪혔어. 저 부정한 사람이 있는데 당신과 부딪혔어. 화가 나네. 부정을 전염시켰네. 부정을 오염시켰네. 저 여인을 돌로 치자라고 단 한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깨끗한데 나는 평소와 똑같았는데 저 여인으로 인해서 내가 부정하게 되었다. 내가 정결 예식에 따라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됐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돌로 치자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상황에서 매우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부정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녀 앞에 있는 어려움, 때로는 돌을 맞을 각오, 비난을 당할 각오, 더 나아가서는 그녀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누구에게 나아갔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그녀에게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그녀에게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실함,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타인을 피해 뒤로 와서라도 남들 모르게 뒤로 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사실 요즘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올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때로는 예배 자리에 오지도 못합니다. 구역 예배도 모이지 못합니다. 평신도 훈련원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지
못합니다.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예전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셨을 때 오히려 지금이 더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이전보다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더 다운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럴 때 우리 신앙의 불이 매우 심하게 꺼지거나 매우 심하게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당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라는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하던 것들을 왕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올해 평신도 훈련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그냥 할 게 없어가지고 그 남는 시간에 우리가 말씀 보고 찬양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에 떼어가지고 정해진 시간을 떼어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붙들지 않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자신이 자신의 부정함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고의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여인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왜 붙잡았습니까? 예수님에게도 부정함을 전염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행동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첫째는 자신이 부정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표제어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12년 동안이나 당하고 있던 이 말도 못한 고통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해결 책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굉장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예수님과 몸을 부딪힐 수도 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옷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졌을 겁니다. 분명히 만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 이 두 개가 같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기는 됐는데 사람들이 만지는 것과 이 여인이 만지는 게 달랐습니다. 이 여인이 구원의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니까 예수님 그 순간 능력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보죠.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며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거야, 회복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옷자락에 손을 만집니다. 2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에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지기 시작할 때 이 여인이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던 그 병으로부터 이 여인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5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3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이 여인이 지금 두려워하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두려워하며 떨었을까요, 여러분? 왜 떨었을까요? 자신의 부정함을 예수님께 옮겼기 때문에 떨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 부정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옮겼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떨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두려워 떨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보십시오. 47절을 보니까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가니까 내가 만져도 아무도 모르겠지, 들키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스스로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두려움과 떨림 대신에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면 우리들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알고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가운데는 샬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요즘같이 평안이 필요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평안이 샬롬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때로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말 못할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이 여인처럼 주위에 아무도 없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여인과 같이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큰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 나오기 힘든 경우에도 도고 기도를 요청하거나 나에게 힘이 되주세요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때도 이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뒤로 와서 남들 모르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여인처럼 뒤로 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토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